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알고 믿으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잘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그리 중요한 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권유함을 받았습니다. 잘 듣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어떨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후회 없는 확실한 영생복락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잘했구나. 인생의 답을 풀고 갔구나.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살았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영원한 저주와 고통으로 후회의 날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도 이 순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께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으면 교회를 열심히 가야 가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어도 못 가고 봉사를 해도 못 가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노력을 해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지켜가며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제 십계명 배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도 불효하지 않고 늘 공경을
하면 됩니다.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이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평생을 살게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그 외에도 마음으로라도 행위로라도 단 한 번의 범죄도 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갔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천국에 자기의 힘으로 애써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딱 떨어졌고 4개에서 떨어졌고 9개에서 떨어졌습니다. 몇 개를 지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사망인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하면 됩니다. 1분 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절대적인 선에 대한 요구는 끝없는 거룩함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이죠. 보잘것없고 낮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다, 천국 가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인이 죄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직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주일에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계명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욥기 35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은 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가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더러운 건 이러한 세제로 씻을 수 있죠. 그런데 죄악은 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성경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정확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끝까지 읽어봐야 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큰 일을 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큰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열심히 행하는 거 많죠. 여기 행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라는 것이 자기 기준에 열심히 행하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행하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걸로 천국 가야겠지.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자백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입으로 고하고 울고불고 뭔가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착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울고불고한다고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판장에 갔더니 판사가 있고 죄수가 있습니다. 죄수가 크게 뉘우쳤습니다. 판사님, 내가 이러한 사기죄, 그리고 남을 속이는 그런 것들, 폭력, 이런 것들을 일삼고 왔습니다. 비록 20년 형을 받았지만 저는 뉘우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판사가 이 표정을 보니까 정말로 용서하고 마음의 뉘우침을 받은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무죄.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이미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불의한 재판관이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는 울고불고 한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 때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우리의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다 기억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의 죄를 낱낱이 직고할 수 있지 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울고불고 소리질러서 없애달라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그것을 알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회개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릇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딱 돌이켰습니다. 돌이킬 회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 쭉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또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사실 지면 질수록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돌이키고 이러면 지옥까지 안 되지 하고 있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돌이키긴 했어도 정확하게 고치질 않았죠. 회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용서를 받는 것까지, 이것이 정확히 회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없다. 전에 나의 모습이죠. 회개치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성경을 배우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신은 없다. 이렇게 믿었죠. 하지만 창조된 것이 맞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하지만 배워보고 따져보고 했더니 천국과 지옥은 있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한다. 할 수 없죠. 내가 아무 해결할 것도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있죠. 이것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하면 뭐라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참 신기한 거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 듣기만 했는데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전에 믿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찾고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잘 들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전에 없었던 마음이 내게 생겼습니다. 잘 들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회개와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 세계에서는 회개가 뭡니까?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래, 뉘우쳐. 앞으로 똑바로 살아. 회개해. 이것이 보통의 회개죠. 그래서 나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게 돌이키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물론 잘못된 자신을 뉘우쳐야겠죠. 행동을 바꾸는 것도 맞습니다. 겸손히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만 구한다고 끝날까요? 아니죠. 내가 용서를 아무리 구해도 용서해 주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실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천국 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갈 수는 없죠, 천국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믿음. 중요한 말이 믿음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믿음. 믿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일이지만 짧은 시간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겨졌었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안 믿겨졌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 겁니다. 그동안 종교 경전으로만 알았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고 나도 죄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내가 믿겨지게 된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들어보니까 확실하고 내게 신뢰가 심겨졌고 그래서 믿겨진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겨진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겨지게 되면 동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잘 들으면 된다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비유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1,000억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서 크게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수조 원대, 그 이상 부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죠. 능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갚아주죠. 왜 갚아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시는데 자신이 친히 지옥 가는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아비가 빚을 갚아줘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발현해서 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값도 하나님이 직접 치루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는 4대 독자, 5대 독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귀하고 그러면 그 아들이 곤장을 50대 맞는다. 죄를 져서.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대가 끊기죠. 그래서 그 늙은 아버지가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장을 50대 진짜 맞았어요. 아버지가 죽을 동 살동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펑펑 울면서 갔습니다. 제가 맞을 거라고. 제가 곤장 맞겠다고.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것처럼 죄를 지은 것은 나지만 그것을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는 정확하게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없애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때문에 죽었다,
죄인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신 것은 바로 확증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악된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조금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짐을 짊어지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보통 이 사랑은 놀랍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듣죠? 연인에게 혹은 정치인에게도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한 표 뽑아달라는 거죠. 감동 안 되죠? 그리고 그 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친부모밖에 없습니다. 친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죠. 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나의 부모보다도 더 큽니다. 그것은 명백한 100% 사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대대로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한번 샘플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 범죄 후에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자식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의미 또한 아주 중요했습니다. 먼저 가인에 드린 제사는 무엇이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 똑같은데 드린 것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인과 아벨.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죠? 제사를? 아벨. 불살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멀쩡합니다. 딱 쳐다보잖아요. 저건 왜 받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형이 오죽했으면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의 아우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가 왜 의롭고 하나님이 받으셨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같은데 드린 것이 달랐죠? 도대체 무엇을 드렸을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 노력, 수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피의 제사. 여기 뭐예요? 어린 양과
기름, 양과 기름,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마리의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지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단한 제물을 올린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함, 이런 것이 이 아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증거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드렸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겠지, 양고기 좋아하셔, 그러면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이것은 내용 자체, 이 사람의 마음, 믿음을 보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른 제사를 드렸을까?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중에도 성경을 잘 듣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지고 다르죠. 그것처럼 분명히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 아담, 자신의 아비,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벨은 특별한 마음으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냥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없죠. 이 사건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 핵심이 피입니다. 이 아벨이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짐승이 죽지 않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결국 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죽음, 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피를 빼면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피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말이죠. 그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나는 뭐 별 특별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고 전 세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각각의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신정균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신정균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 하고 있죠?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놨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만의 생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오래 안 다녔는데요? 처음 와봤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죄인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배워보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시다 하는데 나는 이러이렇습니다. 내 말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내가 천국 가려고 마음먹는 것이 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려면요, 남은 여생을 병원에서 살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 가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마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앞에 볼까요? 이 아담. 이 아담은 죄인의 대표입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죠.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의인으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죄는 나에게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죄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께 딱 넘어가죠. 그럼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의인, 바뀌었다 그겁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은 죄가 들어왔고 나는 죄를 실제적으로 졌습니다. 죄인 됐죠. 아담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의인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대접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의시되고 왕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는 거다.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 거다. 너의 죄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로 7절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죄 용서를 받는 또 특별한 사건입니다. 방금은 가인과 아벨, 거기에서 아벨의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에 대한 믿음을 받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샘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인간이라 짓죠. 죄의 기질이 있고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으면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하나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1년치 지은 죄를 싹 다 모아서 제사 한번 드리면서 없애주는 그러한 제사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내는 방법인데, 아론은 이 사람이 제사 지내는 대표자입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라는 건 죄를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죄 없애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건속, 이 제사장 가문부터 죄를 없애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이죠. 또 백성을 위한, 이제 자기들이 아닌 백성을 위한 것을 한 겁니다.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죄를 이 산 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는 누가 뒤집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그 산 염소에게로 딱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죄가 없고 이 산 염소는 죄 덩어리가 된 거죠. 이 사람은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염소를. 그러면 광야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죠. 광야는 짐승들이 있고 절벽도 있고 떨어지어서 죽고 잡혀 먹혀 죽습니다. 100%. 그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죄짐을 짊어진 짐승이 안녕하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는 거고 이러한 제사의 모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뭘 가져가야 될까요? 짐승.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이렇게 넘기면 죄가 넘어가죠. 이 사람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이 짐승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죽였던 겁니다. 이 죄를 짊어진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이것은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갖고 오죠. 그러면 안수, 죄가 전가됩니다. 죄를 이렇게 옮겨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개인적인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속, 죄 용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걸 피해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큰 그 죄를 없애는 사건이 있었죠.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이 행사의 일이었습니다. 이 짐승을 이제 이스라엘 그 죄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죽여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 사라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죠. 1년 동안 지은 죄를 싹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뒤집었습니까? 짐승. 그러면 짐승은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는 뭐예요? 심판이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이한 제사, 이 제사 왜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주셨을까? 예표로 주신 겁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동시에 우리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지금 제사 드린 거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지금 본 사건, 제사법은 이겁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방금 드렸던 제사입니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뭐라고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 그러면 왜 드렸냐? 생각해보라 그겁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과거에 그들이 염소, 거기에 죄를 옮겨서 죽였죠? 이것이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제사 드린 것은 미래의 예표로서 주신 것이지 네가 죄를 진 것을 짐승에게 넘겨서 옮긴들 그것이 진짜 죄가 없어졌겠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뭐 내가 양 와가지고 짐승 넘긴다고 하고 죽이면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이상한 거지. 이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준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누굴까요? 한 몸이 예수님입니다. 그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스라엘 죄는 용서받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너희가 죄를 졌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되겠느냐? 안 되죠. 또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죄를 짓죠. 짐승이 죽었습니다. 또 죄를 짓죠. 그러다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은 불완전한 제사다. 내가 그러라고 준 거 아니다 그겁니다. 이건 뭐냐? 바로 짐승이 죽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이 와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주신 거죠. 바로 그림자, 황소와 염소를 죽이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지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제사 지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뭘 믿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때마다 전 세계 각 나라에 다 올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에 오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림자로서 그들은 믿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참 형상, 실체, 예수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씩 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지냈다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요,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확실히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는요,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있는 것은 제사 못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제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이 죽는 제사는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깨끗한 사람이 있어도 내 죄를 짊어져주질 않죠. 죽어주질 않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자원하고 작정하시고 이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과연 죽으셨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냐? 이것에 대한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5분 휴식한 뒤에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났습니다.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실제로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값에 대해서 담당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뭐라고 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죠. 이 예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짐승이 죄를 짊어져서 죽었죠. 그것처럼 죄를 사하시는 일을 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에 돌아다녔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53장 5절. 하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여기서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양은 특별한 동물입니다. 성경에 양은 무지한 그걸로 비유도 들었고 예수님을 한 마리의 양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보통 양의 특징은 날카로운 무기가 없습니다. 발도 짧아서 뛰지 못하고 거기서 또 눈이 나빠서 이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보통 일렬로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둥이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 같은데 야 눈이 좋아서 저러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멀리 떠나가서 내버려 두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짐승 밥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우리는 그릇 행했죠. 죄인의 길로 살아갔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저 사람 뒤만 보며 쫓아간 인생인 겁니다. 죽음을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한 무지한 나를 누가 일깨우시고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죄를 담당하고 처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 5절의 모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양처럼 죄악된 길로 마음대로 떠나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리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가 찔림은 왜 찔렸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큰 못에 박혔을 때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 죄로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못이 박힌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처리를 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예언만 하고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죠. 실제로 와서 이 예언대로 정확히 죽어 주셔야 됩니다. 그가 찔리셔야 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그가 상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그러한 일을 실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셨을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29절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대로 정확히 오셨죠. 이것을 본 사람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죠. 딱 보고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한번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과거부터 짐승제사를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보라, 그 예수님이 왔다 이겁니다. 예언한 대로 오셨죠. 그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볼까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인류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지금 앉아있지만 다 죄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지었던 순간들, 과거들, 현재들, 앞으로 미래들 쭉 펼쳐지게 되겠죠. 내가 죽는 날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 지었던 죄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짐이 있죠. 죄짐. 그것을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죄짐은 누가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이쪽으로.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죄의 덩어리가 됐으니까 죽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꾸신 거죠.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A, B, C, A는 이 쭉 차를 타고 갔습니다. B에 도달했죠. 그러면 A가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쭉 가면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B인 입장에서 C는 미래고 A는 과거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하죠. 하지만 드론으로 쭉 날려서 전체를 보면은 A, B, C 이 지점이 다 보입니다. 마치 이러한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이시죠.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압니다. 성경이 뭡니까? 인류 최초 그리고 마지막 다 말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내면서 살 죄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몰라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 과거, 현재, 내일 지을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짊어지시고 죄는 심판받아야 되죠. 한 사람이 생을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그 형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 내가 힘든 것도 결국 죄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들까요? 죄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불만, 불평, 여러 가지 죄의 소욕들, 말 못할 것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살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죄짐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살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사람, 안타까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짐을 짊어지셨죠. 맞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보따리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죠. 죄짐을 지고 있으면 뭐라고 했죠?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으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넘어갔죠. 이 사람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겼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손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처리했노라.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언제 봤습니까? 지금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 알았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못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 바꾸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너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웃을 수 있죠. 죄가 없으면 편안합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도둑미움이 경찰 무서워하잖아요. 판사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무섭죠.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의사도 상관없이 그냥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죠. 그리고 사실로 여기는 것. 과거에는 이것이 없었죠. 성경이 안 믿겨지니까. 근데 사실로 여겨지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신 과거의 일이 정말 맞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구원이 아닌 것은 뭐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는 것을 안 믿는 것. 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안 믿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안 믿으니까 그 죄가 있다. 이렇게 자기는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실 때 나와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논 안 했습니다.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500년 전의 사람도 1000년 전의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의논하지 않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순간도 믿을 만한 기회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6절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 16절을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서 이 십자가 사형시킬 수 있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히 잡히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영원하신 왕입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람에게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나중에 멸망시킬 분도 이분입니다. 다 세상 없애고 창조하고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잡히셨을까요? 잡히신 건 간단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순수히 잡히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리고 19장 30절 잡히시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중에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한 걸까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한 겁니다. 그건 대대로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 예언하셨죠?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나는 다 해결했다. 너희 죄를 없애는 것을 했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앞에 보실까요? 이 채찍인데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채찍입니다. 요 뼈 조각, 이러한 철 조각, 이런 걸로 120대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셨겠죠? 왜 이렇게 맞으셨을까요?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이분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 죄는 일로 왔습니다. 나는 없죠. 여기에서 맞으신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온통 피가 흘렀겠죠. 예수님 시대의 당대의 못입니다. 13cm에서 18cm 되는 아주 큰 못입니다. 이것이 양손 양발에 크게 박히셨던 겁니다.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으로 콱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죄를 졌죠. 욕하고 거짓말하고 흘겨보고 이간질하고 나쁜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무나도 머리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도 괴로울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면류관으로 꽉 눌러주셨죠. 그 생각은 형벌인 겁니다. 손으로 지은 죄, 싸움, 음란한 행동, 도둑질, 죄 짓는 곳에 가는 곳,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그것을 위해서 온통 매를 맞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왜요? 그냥 그대로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벌보다 더 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지만 정확히는 개인 대 개인이니까 나 때문에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으로 창조했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누구누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누구누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우리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내가 포함됩니까? 되죠. 그럼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가 들어가니까.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신정균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신정균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신정균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신정균이 나음을 얻었도다. 예,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 맞고 채찍 맞음으로 내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는 일을 다 이루셨다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분이 짊어지셔서 죽고 나도 나중에 지옥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분은 왜 죽으셨냐 이겁니다. 그럼 헛되게 죽으신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진정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생명 주셨죠. 영원한 천국 주셨죠. 내 이 죄덩어리의 짐을 짊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영화로서 그때의 어떤 장면을 구성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겠죠. 내 손에 못이 박혔다.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거기에서 매달리고 계셨다. 이것은 가장 큰 고통과 수치와 모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버림을 받은 겁니다. 죄악된 신분으로 아예 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 용서를 다 이루었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그분이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다 용서했느니라, 다 처리됐느니라 왜 담당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나는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천국에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네 죄가 어디 있느냐? 심판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분 보십시오. 나를 위해 짊어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확실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처리하신 분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는 분들의 안타까운 특징이 있죠. 자기 생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죄인 면목 없어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교회 생활 안 했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큰일이 더 중요하지? 그거는 다 자기 생각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히 정확하고 맞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졌건 이보다 더 흉악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 자체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혹시 사형수 있으면 우리 사형 흉악범죄 사람들 100명 이상 죽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 사람 사형시키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라고 합니까? 사형시키세요. 다 그렇죠. 저런 흉악범. 그런데 그 집 어머니는요. 그렇게 말 못하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어디 가서도 용서 못 받아요. 우리 죄는. 우리 죄가 작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죄보다도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죄 큰 것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실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천국 못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천국에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저 강도는요.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닙니다. 고대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웬만하면 저 형벌을 못 내립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벌이라. 적어도 사람을 죽이고 흉악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럼 용서해 주지. 용서해 놓고 말고 내가 그래서 죽는 건데 기쁘시게 받으셨을 겁니다. 네가 그런 죄 진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처리할 분이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왜냐하면 네 죄를 내가 짊어져서 그 큰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낙원에 당당히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욱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나 같은 죄인의 죄도 다 처리하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비방하고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처음에 같이 욕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켰습니다. 마지막 단랑 구원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산 것은 평생 죄악 뿐으로 산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강도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한 번도 다닌 적 없다. 당연하겠죠? 물어볼 것도 없죠. 평생 나쁜 짓만 한 사람이다. 당연하겠죠. 십자가 처형,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래도 낙원에 있으리라. 갔죠. 그 부모가 용서해 주시듯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이 정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요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랑은 없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처리한 것이 분명하고 맞고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한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누가 가죠? 죄가 있는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죠. 죄도 지옥 가는 것도
방법이 필요해요. 죄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판결 내리지 않죠.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속죄입니다. 속죄라는 뜻이요, 죄를 없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이런 제사로 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얼만큼 사했다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1년 만입니까? 1000년 만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입니다. 나는 1000년 못 살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이 영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료죠? 다 이룬 겁니다. 2000년 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겁니다. 내일 지을 죄도 여기에 들어갔죠? 내일 모레 죽는 그 순간까지 죄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겁니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싸울 수도 있고 이 육신을 못 이겨서 잠깐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다 미리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제는 천국 가는 겁니다.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면 심판 못하죠. 자식을 때리려고 해도 죄가 생각나야지 요목조목 말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아예 기억도 안 하겠다. 이 정도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랑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성경을 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을 내리실 분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실제로 기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육신이 있다 보니 살다 보니 이러한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용서해 놨느니라. 그 다음 날도 다 용서했느니라.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야 될까요? 다 죄는 처리됐지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용서냐?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지옥 갈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다 처리됐죠.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고 의롭고 살아가면서 나도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잘못했다고는 말을 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슬쩍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슬쩍 했어요. 딱 걸렸습니다. 옛날에 어땠죠?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종을 참 사랑해줬습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무지해서 그런 거 안다. 네가 이런 것들 더 줄 테니까 네가 더 쓰고 나와 함께 평안하게 안식 누려라. 다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또 해도 나는 용서할 거다. 용서했느니라
했습니다. 그 종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거 살았습니다, 지금.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다시 훔칠까요? 안 훔치죠. 그런데 육신이 있다 보니 또 옛날 본성 드러났습니다. 슬쩍 가서 하더니 가져갔어요. 그럼 용서해놨어요? 안 했어요? 주인 말이 정당하면. 용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밥 먹듯이 져도 문제 안 됐어요. 하지만 찔림이 됩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네가 그런 게 있지. 앞으로 잘해라. 이건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매도되는 겁니다. 옛날 죽이진 않죠. 하지만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 힘든 것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종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다 용서했다면 용서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뭐예요?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징계는 있어도 형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막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돈을 뛰어넘었다. 더 크게 뛰어넘을 받죠. 양심이 큰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습니다. 그 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안 가죠. 과거에는 지옥 갔어야 됩니다. 남의 거 슬쩍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나쁜 생각만 해도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죄를 다 사함으로 우리는 이제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면 자기 감정을 의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감정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죠? 왜 이렇게 눈물이 철철 안 날까요? 저분은 저렇게 울고 있던데. 근데 운다고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믿겨지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김 씨라고 하는 사람과 이 씨라는 사람이 큰 환란통으로 한 달간 물을 못 마셨습니다. 김 씨는 한 달간 못 마셨고 이 씨는 3일간 못 마셨습니다. 누가 갈급합니까? 김 씨가 더 갈급하겠죠.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런데 한 의인이 찾아와서 물을 2병 딱 건네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거 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물을 마셔라. 생명수와 같다. 너무 감사해서 둘이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A라는 김 씨는 너무 감사해서 마시면서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것 없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주셨으니까. 목말랐잖아요. 아이고 물 마시면 취하면 약도 없더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김 씨랑 이 씨랑 누가 물 마셨습니까? 같이 마신 거죠. 마신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울었다고 마신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 받았습니다. 취야 하고 안 마시고 놨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럼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많이 만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일 죄는 용서됐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용서 안 받겠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영원히 속죄했느니라 했는데 내일 죄는 내가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헌금해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안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도 말할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 건지 헷갈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이러한 죄 용서했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과거 현재의 모든 죄입니다. 이것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죄를 다 없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통통하죠?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용서해놨으니 돌아오라는 겁니까?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겁니까?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용서 다 했으니까 너 돌아와라. 저한테 이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내놓은 겁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2006년 3월 28일 날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말했죠.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와라. 돌아가면 되는 거죠. 용서해놨는데 내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옥을 갈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지옥 갈 죄에 해당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죠. 그러면 누가 지옥 가요? 안 믿는 죄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 아들, B 아들, C 아들 재산을 다 각기 아버지 재산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A라는 사람 1억, B라는 사람 10억, C라는 사람 100억 다 갖고 왔죠.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다 죄인이죠. 근데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다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했어요. 근데 A, B, C가 딱 이 신문을 보더니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A라는 사람. 우리 아버지 말씀 안 믿어? 안 돌아갔어요. 그럼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신문을 못 받네?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무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3은 우리는 다 본 사람이죠. 딱 봤어요. 돌아갔습니다.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 받죠. A, B는요 거절한 거죠. 그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는 다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것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이게 뭐냐면 김배우, 홍일동, 홍이동의 소유로 한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딱 물려준 거죠. 도장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김배우 도장 찍음, 홍일동 도장 찍음. 근데 홍이동이 안 찍었네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나는 이거 받기 싫다고. 도장 끝까지 안 찍어요.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죠. 안 받을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 고집이죠. 무지하거나 고집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라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 덧칠해서 지워 없애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뭐로 덮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이 피가 중요합니다. 내 미래죄만 남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죠. 하나 갖고도 안 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작은 죄도 안 됩니다. 다 100% 해결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겨진 사람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아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이제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죄의 기질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괴로운 건 죄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가장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짐승과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들었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갑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고 그분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안 이른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사망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정말로 큰 일인 겁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구원 전에는 재판장, 죄인이었죠. 구원받은 후에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죽으심,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 되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내 죄를 왜 담당하고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해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도 나와 있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은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늦은 이런 늦게라도 인사를 올린다. 참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늦은 인사를 올린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에게 인사를 올려야 됩니까? 이 예수님께 인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은 감사한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속한 것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겁니다. 이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어디에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이제는 이해가 가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어디에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셨잖아요. 이 피밖에는 없는 겁니다.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죄 용서와 사랑을 주신 거죠. 목회자들 방에는 다 하나같이 있는 그랜드 종합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맞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교 창시자라고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갓없는 죄사함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의로 향하는 길이 너무 쉽게 맞는다고 비방하기도 하며, 여기 죄사함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쉽다고 비방하기도 하며, 이게 쉬운 게 맞습니다. 비방할 게 아니죠. 값없는 죄사함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그냥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거듭남의 증인들,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파스칼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마틴 루터 1513년에 거듭났죠.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거듭났다. 이거죠. 우리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오늘이라는 날짜가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믿겨진 날, 이 날이 거듭나고 천국 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것이 있죠. 어떤 분들은 날짜를 딱 세워놨다가 시간 지나서 까먹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머리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잊을 수 있죠. 그런데 건진받는 날이 있는 거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건진받은 날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있겠죠. 날짜 까먹을 수 있죠. 하지만 건진받는 날은 정확히 합니다. 믿겨진 날이 있죠. 우리도 그동안 평생을 안 먹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천국 가는 사람일까요?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날을 모를까요? 아저씨, 과거에 구덩이에 빠져서 진짜 건진받은 적 있죠? 내가 그때 구덩이에 빠졌었나 안 빠졌었나,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 안 하죠. 나온 사람은 압니다.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을 언제든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말도 100%는 사람의 말을 못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안 바뀌죠. 성경에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용서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가 피를 어디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안 짊어지셨습니까? 짊어지셨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았죠. 완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맞다? 아니다.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11조에서 난 것이 아니니, 건축헌금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교회 10년 다녀서 난 것이 아니니, 맞죠? 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듣기만 했고 믿겨지기만 했고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짜죠, 선물은. 뭔가 돈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작은 선물 주더라도 1,000원이라도 줬으면 그것은 선물 아니죠. 싸게 산 거지. 하지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내가 아무런 한 것 없이 나는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구원. 이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만큼 그 죄에 대한 것을 짊어지신 그 무게감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사함,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호수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수에 얼음이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요 성경 듣고 열심히 산 사람 건너갈까요? 어떤 분 건너간대요. 근데 이거 아무리 성경책 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얇거우면 안 되죠. 빠집니다. 중요한 건 대상이 정확해야 되죠. 깡패. 얼음이 한 30cm 얼었습니다. 쿵쿵 뛰어도 안 깨지죠. 싹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했다고 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하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감히 빼앗을 자가 없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죠. 영원토록 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죠. 이 구원이 진정으로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랄 겁니다. 아, 내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컸구나. 이 내 죄 용서해 주신 이 일이 세상의 전부였구나. 내가 이거 하나 얻으면 다 보상되는 거고 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맞았구나. 그 하나님 앞에 경배 또한 경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분들은 축하드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구원이 정확하지 않고 나가 받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좀 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이제 하는 그 계기를 삼으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한 한 주간 이렇게 고생하셨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또한 죄만 짓고 살았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항상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된 줄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